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인데 37절에서 39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막 문자로 계속 그 경고가 오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크게 올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죠?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전을 나오셨죠.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에 감동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어떤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막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징조가 있은 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이제 어떤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그 구약의 언어를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 세대, 즉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AD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부터 40년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더 큰 어떤 종말이라는 기간 전체와 역사의 끝을 모형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였어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막 같이 섞여 있기도 해요. 하지만 중점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다르게 어떤 기한이나 시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그러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의 끝인데 그 날의 정확한 때와 어떤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끊임없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냥 언젠간 온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냐라는 말인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기독교의 어떤 시간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냐?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성도의 믿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를 통해서 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각자 다른 시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사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사건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걸 담고 있는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동시에 또 종말의 끝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 그 날이 그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 최후의 날이 담고 있는 그 영적 의미인 구원과 심판이 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떤 승천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마지막 날의 어떤 묵시적인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묵시적인 성취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이제 AD 70년에 성전의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이 마지막 날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또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게 AD 70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후의 종말, 즉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모두 이 우리의 시간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각각 이 역사의 다른 시점에 일어날 사건들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얘기를 하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뭐 이 전과 지금과 이 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또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을 품고 계시고 또 시간 안에서도 존재하시지만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무엇인가를 뜻했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셨다, 전능하신 분이 뜻을 품으셨다, 그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는 한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과 이 역사라는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세계가 끝나는 날, 우리 시간이 끝이 나는 날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영원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게, 어떤 시간이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영원은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영원엔 이미 성취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서 그들로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는 이것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 시간 속에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원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지금 나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진짜 영적인 모습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심판의 날. 지금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건재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과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눈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타고 멸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오시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영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들 역시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현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은 영혼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언제 성취되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미 영혼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과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진짜 예수님은 모르시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종종 이 구절을 들어서 써요. 이거 봐, 예수님은 모르는데 아버지만 알잖아.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근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풍습, 특히 그들의 어떤 혼인 관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가 여러 번 이미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하죠. 첫 번째 결혼식을 한 후에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나 이제 곧 돌아올게요 하고 신부를 두고 떠나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전 과정은 아버지의 감독 하에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 기간 중에 이제 신부는 순결을 지키면서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고 하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 그러니까 일종의 신부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집이 완성되면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돌아가는데 그 집이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됐다, 이제 다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비유로 해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성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신부로 비유를 하는 게 그런 어떤 이 관습 안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 때를 선언하실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이 임한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는 이 최후 심판을 모형이죠. 최후 심판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멸망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이게 노아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즉 노아의 삶은 최후 심판이 임박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각종 난리의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어떤 거짓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들이 난무를 할 겁니다. 그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은 조금은 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직간접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일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지만 또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놀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도둑같이 갑자기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깨어서 이 날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드디어 임했을 때는 이 둘의 운명이 아주 첨예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크게 두 인물이 떠올라요. 한 명은 에녹, 그리고 다른 한 인물은 노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한번 다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에녹과 이제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에녹이 어떻게 이 심판의 마지막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에녹은 노아의 홍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의 날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그거 성경은 사실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를 사실 주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또 기록을 해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에녹은 그 남은 여생 65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무두셀라의 출생이에요.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969년을 살았죠. 그게 무두셀라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에녹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이제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처럼, 그렇죠? 그 글자 하나하나를 풀어서 뜻을 풀어보는 것을 파자라고 합니다. 파자. 근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파자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온다. 뭘 가지고 온다는 걸까요? 근데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선지자로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에녹은 무엇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심판. 그럼 그 심판이 언제 임해요?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이 땅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인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걸 더하면 396이에요. 369.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왔죠. 그러니까 홍수가 왔을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예요. 죽은 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바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가 주어진 이후에 매일같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산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도 옛날인데. 그러니까 마치 오늘 심판이 임하는 날인 것처럼 매일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노아죠.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뭐 비교적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일인데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멸할 것임을 노아에게 알리셨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그냥 저질러 버리기엔 스케일이 너무 커요. 이게 방주가 대충 계산해봐도 내부의 연면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총 면적이 3층이라고 봤을 때 한 2,700평 돼요. 엄청 크잖아요. 아직 비라는 것을 경험도 못 해본 세대입니다. 비를 본 적도 없어요. 우리야 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 바로 감이 오죠. 하지만 노아에게는 이건 노아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정도의 규모의 일에 착수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 짓는 데 걸린 기간만 얼추 계산해 봐도, 그러니까 이제 120년을 준다고 했는데 120년 동안 다 방주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셈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이 뭐 갓난아기 때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크고 나서라고 해도 한 저거 80년 이상은 이걸 짓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배를 짓는 이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막 지금처럼 어떤 크레인이나 막 특수 장비들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막 나무를 옮기고 조립하고 역청 바르고 너무나 고생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또 생업을 포기하고 방주만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도 저축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인 농사도 계속 해야 돼요. 농사도 평상시보다 차라리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나서 남는 걸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놓아버리고 방주만 지으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일상 속에서 이 마지막 날, 이 홍수의 날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살고 방주를 짓는 그것이 그 믿음에 대한 증거였죠. 그러니까 남들과 같은 일상을 살지만 목적은 뚜렷한 겁니다. 목적은 방주를 짓는 삶이에요. 이 심판 날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맺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막 큰 나무들을 옮기고 막 하려면은 솔직히 자기 가족만으로 부족해요. 분명히 사람들도 고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고용할 비용을 대려면은 남들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그렇게 충성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삶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롱도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의를 전파했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으로 그리고 입술의 선포로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면서 이 최후의 심판 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녹과 노아처럼 깨어서 이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본문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앞서서 우리가 다뤘듯이 에녹도 노아도 그러한 일상을 살았어요. 다 일상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상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날, 그 날을 자신들의 현실로 가져와서 매일을 그날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날을 바라면서 그것을 실상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돕겠다면서 막 대단한 일을 뭐 노아와 에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했던 거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노아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한 어떤 헌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종종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내 한 몸 바쳐서 막 헌신하겠습니다, 열심을 부리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도움을 그닥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거룩하게 자라나는 거지 하나님께 뭐 도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상을 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이것도 대단한 오해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냥 용서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지 당당하게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도
중요한 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곧 세상 끝나니까 일상을 내팽개치고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100% 이단이에요. 그 시한부 종말론들 다 그러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공부 때려치고 일 때려치고 와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 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둘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지금으로 당겨서 살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결하다라고 하니까 뭐 말 이쁘게 하고 행동 조신하게 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더욱 그리스도의 피,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걸 자각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 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자랑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두려움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렇게 막 장거리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은 오랜만에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또 오네 막 하면서 막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잠도 안 자면서 깨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뭐 두려워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매일매일을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을 똑같이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어떤 날에 갑자기 도둑같이 오셔서 그 오시는 날에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쭉정이로 이렇게 분류되는 날이 있고, 그 날에 염소와 쭉정이로 분류될 자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영원과 잇대어서 지금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마치 에녹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영혼을 땡겨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매일매일을 그냥 그날로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혼과 잇대어서 충성되게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좀 더 깊이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많이 등장하죠. 그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